네, 오늘은 이제 새롭게 또 1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11장은 공중 예배에 관한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답변하는 중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단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맺혀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치며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이게 11장 1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꽤 긴 시간이었어요. 8장부터 11장 1절까지 해서 우상 제물에 대한 것들을 답변했는데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냐 하면 우상 제물이 단순히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사로 연결이 됐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의 문제까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예배라는 어떤 문제로 이제 하나 더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배는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 공중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요. 이 공중 예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질문이 던져졌는지 안 던져졌는지 사실 좀 애매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들의 복장 문제입니다. 그게 11장 2절부터 16절 오늘 다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성만찬이에요. 11장 17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문제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12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물어본 것으로 확신하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문제, 오늘 얘기해야 할 여자의 복장 문제, 복장 예배 시의 여자들의 복장 문제와 두 번째는 성찬 문제, 성만찬. 이것은 정확하게 그들이 질문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중 예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으로 던져졌을 수도 있고요. 바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오늘은 이 복장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냐 하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질문과 답변 세 번째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나 여자가 머리에 쓰던 것을 벗고 기도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우상 제물에서 공중 예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직접적인 어떠한 문제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천주교 미사 드릴 때 여자들 어떻게 하죠? 쓰죠. 이렇게 너울 씁니다. 가리는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문화 속에서는 우리들은 모자 쓰는 게 좀 어떠세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거. 예배 시간에 모자 써도 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들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 별로 상관없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어떤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고 그러면은 왜 또 성가대는 왜 가운을 입고 성찬위원들은 왜 가운을 입고 또 안 입고 이 문제는 뭔가라는 예배 가운데 어떤 복장 문제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특정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한번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머리에 두건을 쓰거나 뭐 이렇게 너울을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복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은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답변을 하느냐? 2절에서 먼저 이들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뭘 칭찬하냐 하면요,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너희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서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칭찬은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가르침의 내용들, 믿어야 할 것이나 행동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겠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목회를 했던 그런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잘 자라기까지 바울이 가르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가르침대로 이들이 잘 순종하고 있어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통이란 말로 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전통이 더 하나 있다.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복장 문제로 가야 하는데 뭐부터 이야기하냐 하면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문맥과 상관없이 읽으면 이거는 머리 얘기라 해서 머리의 어떤 지배 구조를 얘기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주제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유리합니다. 지금은 뭐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예배 가운데 복장 얘기하는 중이에요. 복장 얘기하는 중에 머리가 나왔으니 그 머리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본문을 봐야겠죠. 이거 상관없이 머리 얘기하면요, 그냥 남자는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이 머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 총 크게 4가지 정도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 머리, 신체적인 머리를 의미할 때 머리라는 단어를 쓰겠죠. 두 번째는 의미적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 머리라고 하죠. 우리 조직의 머리, 이렇게 하는 건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의 원천이거나 기원일 때 그 머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저기가 우리 처음이야, 저기가 원천이야, 저기서부터 출발했어 라는 원천이나 기원 문제를 얘기할 때 머리라는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저 머리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얘기할 때에도 그 처음과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천이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고요. 또 4번째는 이 머리라고 하면 통치나 권세를 의미할 때 저분이 우리의 머리셔, 최고의 통치자, 권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머리라고 할 때는요, 기능적으로 볼 때는 신체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으로 가고요. 또한 어떤 의미상으로 볼 때는 원천이나 통치 아니면 기원이나 권세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를 사용할 때는요, 크게 2가지를 써요. 4절에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할 때 여기에 머리는 신체적인 머리겠죠. 머리에 진짜로 뭘 쓰냐 안 쓰냐의 문제니까 진짜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머리는 신체적인 게 아니겠죠. 남자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 머리에 남자들이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신체가 아니라 이것은 3번째 의미입니다. 원천과 기원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머리라고 얘기했냐 봤더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나요? 여자를 먼저 지으셨나요? 남자 먼저 지으셨죠. 여자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여자의 원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가 된 거고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 원천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남자가 여자의 원천이 되니까 너는 내 갈빗대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으로 낮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냐? 남자가 더 통치자, 권세자로서 어떤 질서, 그 힘의 논리나 아니면 본질적으로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갈 수 없는 게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왔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대요.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도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다른 분이다. 이렇게 한 게 초대 교회에서부터의 교회사에 나오는 이단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위의 문제입니다. 직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전혀 차등이 없는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순종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거는 직위의 문제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차등을 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자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남자 형상이 아니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둘 다 본질상의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질서상의 차이를 둔 겁니다. 하나님의 직위 가운데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구분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도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질서상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수컷을 대표성으로 갖는 거죠. 가문에서 가장의 이름이 셀 때 아버지의 이름이 세우는 것은 그 가문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머리로서의 질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음에 있어서 그럼 얘기하는데 왜 복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겠죠. 도대체 이런 질서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건데 머리에 쓰는 것이 상관이 있어요. 머리에 쓰는 것이 이런 질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뭐 쓰시는 거 알죠? 카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왜 쓸까요? 멋있어서 아니면 여기 원형 탈모가 생겨서 사실 가리려고 그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입니다. 이 머리에 뭐를 쓴다라는 것은 내 위에 권세자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내 위에 내 권세자가 계신다라는 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고 어른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벗죠, 우리는. 벗어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다시 예를 갖추고 씁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군대에서는 모자를 벗고 있다가도 상사가 뭐 어떻게 해요? 씁니다. 쓰고 경례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는요 달라요. 그러면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기 쓰는 것이 권세를 표시하는 건데 사절에서는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한테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죠. 이상하네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권세자가 계시다라는 표시인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할 때는 이것을 쓰는 것이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래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벗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바울이 가르쳤던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벗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표시를 했어요.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표시로 모자를 벗은 거예요. 대표로서.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로서 머리를 벗었고요. 여자는 누가 자기를 책임져 줘야 돼요? 남편이 책임져 줘야 돼요. 아이들은 아빠가 책임져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위에 권세자가 있다라는 표시로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리는 것이 질서상 맞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벗고 기도나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 문화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 적용할 땐 좀 문화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고린도 교회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 문화 속에서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던 이유는 고린도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거기에는 신전들이 많았다 그랬죠. 이게 첫 시간에 고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잠깐 설명했던 건데, 거기에 우상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예배 초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전에는 그 신을 섬기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같은 사람들. 유대인도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이교도들도 제사장이 있겠죠. 바알을 섬기면 바알 제사장, 아세라 섬기면 아세라 제사장,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면 포세이돈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제사장 무리에 특별히 이교도들은요, 여자 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 왜냐하면 이 종교 행위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서 아주 흥행했던 성문화, 타락했던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종교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 근데 이 여자들이요, 신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쓰고 있던 권위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을 접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이교 속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신접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무당들 신접할 때 옷을 막 입을까요? 갖고 입을까요? 갖춰 입어요. 무당들 막 작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작두 사진을 또 몇 개 찾아봤어요. 작두 탈 때 어떻게 타는지. 복장들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맛 좀 다 다르긴 하던데, 보고 그 무당들 옷 있잖아요. 옷 입고 우리는 또 머리 막 풀어 헤쳐서 타진 않더라고요. 머리에다 뭘 써요.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도 막 쓰고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귀신을 부를 때, 어떤 신접할 때에 나름대로의 복장을 갖추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에서는 그런 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이교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권세 아래 있다라는 표시로 여자들이 가리잖아요. 나는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도요,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살 보이는 건 굉장히 민망한 표시였죠.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표시가 다 있잖아요. 남자들도 상투를 트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여자들에겐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신접할 때 그것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왜? 남편보다 위에 있는 신을 접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을 벗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문화를 초월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분명히 남성 중심 문화거든요. 이것이 뭐 문화가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그 문화를 다 갈아엎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도 누구만 유일한 구원자냐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이 전해질 뿐이고, 그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예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너무 뛰어넘어서, 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니까 벗어.
다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에 기도나 예언하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타나요.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것은요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예배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대표 기도자, 그리고 예언을 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언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표성을 가진 여자인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아니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머리를 벗고 풀어헤치면 누구하고 똑같아져요? 이교도 여사제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 저기도 신접하는구나, 이런 거죠. 아, 저기 바알 아세라 여사제들이 신접할 때 모양이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권위를 다 부정하고 권세를 부정하고 머리에 있는 것을 벗고 대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니 이 교도에서 신접할 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무시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유를 외친 사람입니다. 여자의 권위를 존중해 줬고요. 노예들이나 종들의 자유를 선언해 주고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이지만 그 바울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문화를 다 초월해서 방종하는 삶을 가는 것까지 찬성했던 건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했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해야죠. 여성 해방 운동을 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문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바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싸움을 하다가 복음 전할 길이 사라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계속해서 전하면서 너희들이 세워갈 문화는 너희 안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여자가 이것을 벗는 것은 오해하기도 쉽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동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게요, 너희들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전통 안에서 문화 속에서 지킬 것은 지켜라. 너희의 본성과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문화 속에서 그런 겁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그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여자들이 다 히잡을 벗어야 될까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의 표실까요? 아닌 거예요. 복음은 히잡을 벗기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히잡을 쓰고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요즘에도 이제 그 자신들의 여성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원하면서 이제 벗기 운동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탈피 문화를 가고 얼굴을 드러내고 히잡으로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이 앞서가는 이제 여성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복음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히잡을 벗기려고 복음 전파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쓰는 것과 가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땅하거나 부끄럽지 않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여자가 머리를 벗는 것은 자기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남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가장 높이 있는 자로서의 어떤 권위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머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그래서 이 머리 문제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긴 했는데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거 가리는 거나 쓴 것을 벗는 것이 너희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머리를 밀고 다녀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를 미는 것이 너에게 부끄럽다면 그러면 써라 이거죠. 이 머리카락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면서 가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본성에서요. 요즘에는 이 본성도 문화에 따라서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하지만 우리 본성상 남자가 머리 이렇게 길게 다니면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여자가 머리를 막 밀고 다녀도 그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우리 본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긴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걸 어릴 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머리를 길라 그러죠. 길게 안 자르려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긴 것도 경쟁해요. 막 어디까지 왔는지. 남자들은 또 머리를 막 길게 하는 거를 본성상 싫어해요. 좀 자르고 이렇게 단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속에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뭐 달라지긴 하는데 오늘날 달라졌어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당시에는요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없는 것보다 여자가 머리가 없는 것이 훨씬 수치가 되잖아요. 남자 머리 없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여자가 머리 없이 다니면 그거 되게 불편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상 머리에게 뭔가 가릴 것을 주신 하나님의 질서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권위에 대해서 너희의 머리 위에 누가 계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13절. 그러니까 머리에 써라 마라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는 여자는 머리에 써라 그래요. 앞에서 기도하거나 대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너희 위에 남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질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문화 속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어떤 모자를 쓰거나 뭔가 이렇게 가리거나 덮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예를 갖추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정 문화 속에서 바울은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특정 문화 속에서 뭘 찾아내요? 일반 원리. 고린도 교회 특정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에게 머리에 무엇을 써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 문화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모든 여성들에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머리에 써라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데 그 두 가지 큰 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문화를 거슬러 본성을 대치하는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이제 자유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해서 자기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교도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 안으로 침투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데 제가 승려복 입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뭐 옷이 상관이 있나요? 옷은 옷이잖아요 그냥. 저의 마음이 중요하죠. 저의 마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혼자서 예배드리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대표 기도할 때 승려복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 뭐 어때? 옷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의 자유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써라. 덕을 세우는 자로서 너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옷 같은 것도 옷차림도요. 뭔가 특징을 지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옷차림도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만 가지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담는 그릇도 깔끔해야 돼요. 담는 그릇. 마음의 진심이 겉에 나온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오히려 뭐 반대적인 상황은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께 혼났던 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니니까 혼났다면 속이 제대로라면 형식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쓰지 말고 너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의 문화나 관습이 너희 안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너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거를 복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구속하신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까지 무시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자유인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제 뭐 자유했다라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뭐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고 다 하나인데 뭐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제대로 서가질 않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유지해야 돼요. 이 질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 연결해서 얘기했던 머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뭘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로 너희의 자유를 써라. 세 번째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단정히 해라 이거죠. 오해의 빌미를 괜히 제공하지 마. 오해의 소지들이 너무 많이 던져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단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럼 오늘 예배 복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앞에 서는 자들, 어떤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이 필요하겠죠. 나한테 너무 예뻐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나시티 입고 나오고, 난 예쁘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옷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미니스커트 입게 나오고, 입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유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표자로서 설 때 그런 복장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장의 문제를 대표자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이제 자유로우니까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라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런 예배 복장의 문제에 있어서 단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편한 옷이고 내가 볼 때 예쁜 옷이고 멋진 옷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혹시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안 입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데이트할 때 입으면 되지. 나중에 친구들 만날 때 입으면 되지. 굳이 그것을 대표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입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앞에 설 때 안 입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건 그 세대 간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는 젊은이들 보면 어른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저게 예배 드려 나오는데 어디서 추링 입고 난리야. 집에서 그냥 뒹굴 때 입는 추링을 입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젊은이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젊은이 입장에서는 트레이닝복이요, 자기들이 외출할 때 가장 멋진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트레이닝복이 보통 트레이닝복이 아닙니다. 옛날 파란색, 초록색 이런 추링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외출복으로서 진짜 자기 멋진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문화가 근데 달라요. 근데 젊은이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무리 트레이닝복이 좋아, 트레이닝복이 자기한테 멋진 외출복이라도 결혼식장 갈 땐 그거 안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결혼식 안에서는 어떤 예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젊은이들도. 장례식장 갈 때 옷 함부로 안 입잖아요. 장례식에 맞추는 어떤 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트레이닝복 나한테 제일 좋은 옷인데 어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나한테 자유로운 옷이고 편한 옷일지라도 어른들 볼 때에 예배 안에서 이거 어른들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젊은이가 성숙하다면 그 옷을 안 입는 것이 자유로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볼 때 저것들이 지금 뭐 저딴 옷을 입고 왔어, 이게 아니라 제가 저 옷이 가장 멋지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구나. 서로에게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갭을 줄여가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서로의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모자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모자도 종류가 좀 많잖아요. 창모자도 있고 뭐 이렇게 중절모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가리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깔끔하게 갖춰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그거는 진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서로가 그 문화 속에서 배려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가운의 문제는 어떨까요? 가운을 입는 사람은 왜 입고 안 입는 사람은 왜 안 입을까,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이제 가운을 입게 된 것은요, 제사장들도 제사장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복이 따로 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구별된 옷을 통해서 자기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품행 유지로서의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별된 자로서 나가는데, 나도 똑같이 저들과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고, 그래서 가림과 덮음에 대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리는 구별된 자로서 섬기는 복, 이것이 표현된 것이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가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도 앞에 선 자론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는 것이 가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 서는 사람들, 성찬위원이나 성가대원, 설교자 뭐 이런 집례할 때 가운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입는 사람은 입고 안 입는 사람 안 입냐? 이게 시간이 지나서요, 그게 특권 의식이 됐습니다. 가운이 특권 계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운에 이런 표시들 보셨죠? 세 줄 있는 거. 그런 거 뭔지 잘 모르시죠? 왜 띠도 막 이렇게 금색 있고 막 색깔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 띠 세 개가 뭐냐 하면 박사학위 받을 때 가운이에요. 세 개 있는 분들은 나 박사야 이런 거야. 거기에는 옷도 진짜 멋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임직식 하거나 할 때 가운을 다 입으시니까 똑같이 검은색을 입고 하얀색을 입어도 어떤 분은 줄이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은 없어. 근데 줄이 있는 게 멋있어요. 그리고 폼도 더 잘 나요. 근데 그게 나 박사, 교수야, 박사야, 이런 어떤 자신들만의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죄인된 모습을 가려줌으로써의 가운이 아니라 난 너희들과 다르고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이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벗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꼭 그런 의미로 입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입어도 안 입어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입는 사람은 왜 있는지, 안 입는 사람은 왜 안 입는지를 분명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건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입잖아요. 근데 제가 뭐 나는 가운 안 입어도 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입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있어서 벗는 것에 오히려 우리가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으로서의 구별됨이 아니라 특권 의식으로서의 구별됨이 더 강력해진 문화 속에서 오히려 동일한 신분으로 서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장례식에서는 입어요. 안 입었었는데 장례식 할 때 제가 가운을 입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좀 집례하다 보니까 구별됨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앞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장례 절차를 진행해 나갈 때 가운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특별 특권 계층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장례를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하는데 그분들로 인하여서 집례자가 따로 있다라는 어떤 구별됨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은요, 입어도 안 입어도 되는데 왜 입고 왜 안 입고를 분명히 하셔야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안 좋은 옷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안에 아무거나 입어도 돼. 성가대 가운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우리 성가대야, 이렇게 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서 구별된 사람의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사람의 위치는요, 결국 앞에 서는 사람들의 위치인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옷을 입음으로 구별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과 사는 행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옷이 나오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가운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건 옷은 입으나 마나예요. 사실은 진짜 구별되면 앞에 서는 사람들, 대표기도자나 설교자나 성가대원들이나 성찬위원들은 옷으로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과 더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문화가 통일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면 벗을 때도 있고 입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복장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입고 나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복장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 나왔지만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제 어떤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라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의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옷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정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복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형식도 잘 갖추어져서 우리가 서로 볼 때에도 정말 우리의 모임이 은혜가 된다. 속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겉으로도 같이 가꾸어 갈 수 있다면 좋겠죠. 반대로 겉은 그렇게 깔끔한데 속이 또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만약에 겉만 깨끗하게 했으면 속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테고 속은 깨끗한데 겉은 이방인하고 이교도하고 똑같아. 우리 목사님이 마음은 진실한데 맨날 승려복을 입고 다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복장 문제도 속에 있는 것을 담아내는 깨끗한 그릇으로 단정하게 할 필요가